438장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38장 귀하고 복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희망차고 활기차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되고 형통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월 3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7 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으로 이어지는 구성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은 마치 현미경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7 인이 띄어졌을 때 하늘 그리고 땅, 바다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지는데 서서히 7 인이 띄어지고 7째 인이 띄어지면서 7 나팔이 또 등장하고 7번째 나팔이 또 불려지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일화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7 대접이라는 7 재앙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7 인이 띄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세상의 악의 축인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짐승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들 또 짐승들의 사주를 받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짐승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의 원흉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향하여 쏟아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근에 섬기고 있는 네 생물들 중에 한 천사가 7 천사에게 바로 하나님의 7 재앙의 금 대접을 주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7 대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순교를 통하여 참된 신앙을 증명한 참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진실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얘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반나를 건너며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그 물속에 수장되어지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도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노랫말이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추격해오던 악의 축으로 보는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졌다는 것은 악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의 노래,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랫말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 홍해 속에 바로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을 말합니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된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이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이 십자가 앞에 다 집결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악을 멸하셨고 또 친히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악의 가장 큰 세력인 죽음을 멸하심으로써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며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행위, 곧 그것이고 구원의 행위고 그 구원의 행위는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참되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만 거룩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심판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의 의로우신 일 이것은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모든 인류에게는 기쁨으로 노래할 일이고 모든 인류에게는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만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억울한 일을 풀 길이 없습니다. 누가 좀 이 문제를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 뭐 경찰에 가봐도 또 법원에 고소를 해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좀 누가 좀 해결해 줬으면 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문제에 빠져서 정말 어떤 방법도 없을 때 누가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인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정말 공의로운 어떤 힘 있는 재판자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박수를 치고 기뻐할 일이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뻐할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또 모든 인간들이 기뻐해야 할 일이고 박수를 쳐야 할 일이고 기꺼이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속해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걷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비틀어진 세상, 혼란과 무질서와 무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짐승들, 또 그 짐승들의 사주를 받고 그를 신격화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하고 무질서를 야기할 뿐입니다. 오직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들을 만사를 바로잡고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속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항상 깨어서 믿음을 잃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갑시다.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듣고 노래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재앙은 바로 악과 저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붙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고한 바대로 바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네 생물 중에 하나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준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은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을 위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그 성막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거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증거 장막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성도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안고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을 내려줬고 더 이상 그 어떤 변개도 없다, 변동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와서 설득을 하거나 더 지연을 하도록 더 좀 참아달라고 요구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결의에 찬 내용이 묘사가 바로 이와 같이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혼란과 무질서와 무법과 불법이 난무한 이 세상이 깨끗이 정돈되고 만사가 바로잡혀 질서가 회복되고 평화가 정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표적이 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탄과 그의 사주를 받고 온갖 폭력을 행사하는 짐승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신격화하면서 그 속에서 그 권력을 나눠먹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 다른 짐승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6, 17, 18장에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상징하는 악의 축 그리고 그들을 사주하고 있는 짐승 또 그 속에 사주하고 있는 사탄 그들이 결박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용, 사탄을 분별하셔야 되겠고 또 그들의 사주를 받고 짐승처럼 날뛰고 있는 괴물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들을 신격화하면서 그들의 어떤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서 깨어서 기도하며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정말 용과 짐승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멸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희망차고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알리면서 기도하면서 속히 하나님의 오셔서 이 땅의 악과 저주를 끊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과 무질서와 무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니 주께서 속히 온 땅을 심판하셔서 악과 저주를 걷어내시고 만물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가 정착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며 거짓으로 온 세상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짐승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국이 다 주께 나와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밖에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